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 몰라요. 요즘 자주 쓰는 말이에요. 인지 부조화라는 건 심리학 용어인데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 사이에 발생하는 비일관성이나 모순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같은 대상에 대해 같은 상황에 대해 상반된 이해나 반응을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뒤가 안 맞는 경우죠. 이러한 인지 부조화는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돈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직장이나 또는 배우자 선택을 할 때 연봉을 감안할 때 이게 인지 부조화인 거죠. 담배가 몸에 해롭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담배를 쉽게 끊지 못하고 계속 피울 때 이게 인지 부조화인 거예요. 인상은 사람의 됨됨이와 무관하다 생각하지만 첫 인상으로 사람에 대한 호불호를 결정할 때 이것도 인지 부조화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관상은 과학이라고까지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사람을 많이 접하면서 우리가 흔히 생긴 대로 논다거나 또는 노는 대로 생긴다는 걸 떨쳐버리기 어려운 상황들을 자주 만났기 때문이에요. 의외로 얼굴값, 우리가 그 얼굴값을 꼴값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꼴값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인상이라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걸 무시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지 부조화죠. 인지 부조화 상태에서 사람은 신앙과 삶에 대한 불안과 혼돈을 경험합니다. 인간과 삶,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신앙적 성찰은 이 인지 부조화적인 삶과 생각을 극복하고 일관된 이 자기 이해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인지 부조화가 많이 나타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 별로 없는 심각한 인지 부조화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또 다른 인지 부조화의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려줍니다.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거기까지. 근데 마태복음의 같은 내용의 증언에 따르면 주님은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셨고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는 축복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어지는 그리스도 주님의 가르침에 항변하는 모습을 30절, 32절에 보여주고요. 주님은 그 항변하는 베드로를 강하게 꾸중하는 장면이 33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 수제자예요. 수제자 중에서도 으뜸 제자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 같은 대단한 제자도 꾸중을 들어요. 예? 잘못하는데 그냥 두는 스승은 없어요. 건강한 영성을 가진 스승이라면 잘못하는 제자를 어찌 가만히 두고 봅니까? 바로 잡아줘야지요. 마태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과 베드로의 항변을 각기 다른 문맥으로, 다른 문단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해줍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는요, 베드로의 두 행동을 하나의 문맥, 하나의 문단 안에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 놓으면서 우리를 교훈합니다. 이 때문에 마태의 본문보다 마가의 본문에서 베드로의 인지 부조화가 보다 명확하게 두드러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는 주님의 강한 책망이 반증을 해주는데 여러분 거기 33절에 보세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근데 베드로를 꾸짖기 전에 먼저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다른 제자들도 다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자리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어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분명한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로서의 삶에 대해서 듣게 되어질 때 그는 주님을 붙잡고 항변해야 할 만큼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길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입술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자고 하니까 안 됩니다라고 곧바로 부정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허물고 부정한 사람이 다름 아니라 베드로 자기 자신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인지 부조화로 촉발된 주님의 가르침은 복음서의 내용들 가운데 가장 핵심인 제자의 길에 정수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34절, 35절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이제 내일부터 통독하면 우리가 합독도 하고 교독도 하는데 이 시간에는 교독이에요. 그럼 제가 34절 읽고 여러분은 3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 주시겠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자기 중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의 부조화, 그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부조화를 일관되게 조화시켜가는 바로 그런 과정이 그게 바로 제자도의 길, 신앙의 길인 거예요. 주님은 이를 위한 세 가지 과정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죠.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우리를 참된 삶으로 구원받은 인격으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인식으로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도 그제 새벽에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된 신앙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거듭남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거듭남, 바로 속사람의 강성함이 이 겉사람의 껍데기를 무너뜨릴 때 비로소 건강한 신앙이 출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출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인가? 여러분,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해석은 제각기 다 달랐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선지자나 제사장 혹은 왕을 세울 때 행해진 의식으로 이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의 지도자다라는 것을 알리는 표시였어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당시 예수님 따르는 백성들은요, 거기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오고 간 세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위대한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식하는 그 한계 안에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베드로의 인식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고백 안에 그의 인식이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이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경우와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과 달리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보냄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은 유한한 인간의 역사와 전통에서 얻어진 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역사와 전통 밖에서부터 들어온
지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대단한 지혜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과 말씀은 인간의 인식의 한계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예수님의 지혜는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초월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혈육과 육정의 연결고리를 빌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 예수님만이 참된 그리스도이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참된 첫걸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인식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저에게는 확실하게 맞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이다, 그리스도이시다 믿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 이 고백은 절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놓치거나 잃으면 안 돼요. 예?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돼.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위해 제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혹여라도 우리 중에 누군가 치매에 걸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은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머릿속 깨달음, 이 고백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인식은 예수님께서 가신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공생의 처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가야 할 길, 곧 31절에 보시면 버림받음과 죽임당함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쳤을 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길을 거부하고 항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인지 부조화는 그가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믿지 않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례한 기독교의 저자 리처드 마우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기독교와 교회들이 자초한 위기는 복음에 대한 승리주의적 해석에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느냐? 승리주의적 신앙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항상 이기고 승리한다고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기는 거 맞아요. 근데 이 승리주의적 신앙이 물량적 성장과 부흥, 번역을 정당화하고 그것이 마치 기독교의 전유물인 양 말하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지나친 승리주의 이념에 젖은 교회는 타종교와 타문화를 배척하고 공세적인 선교를 일삼게 되어지는 역사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어려운 나라들을 식민화하면서 총칼을 들이대고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는 모순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션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겸손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기는 건 맞지만 우리의 승리가 누군가를 향한 강압, 누군가를 향한 짓밟음, 이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바로 그 고난받음, 복음 때문에 고난받음, 기꺼이 그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소원하는 바로 그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인지 부조화는 무엇이 진짜 그의 신앙 고백인지를 알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는 말의 고백, 그 말의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됨의 정체성, 즉 권력과 힘 대중으로부터의 버림받음과 죽임당함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삶을 드러냈을 때 그는 온몸과 행동으로 그 길을 거부하는 걸 봅니다. 베드로의 진심은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죽임당하는 길을 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 첫 자리를 원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 제자들이 그 첫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걸 보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주셨다라고 다른 복음서들은 말하는 바로 그 모순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무엇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해, 우리의 신앙에 관해 인지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제도권 안에 그 기득권을 박탈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는가? 너 정말 복음을 위해서 너 목사직을 내려놓아라 해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예?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셨던 우리 이웃들이 있는 그 갈릴리와 가버나움의 낮은 자리로 정말 가려는 마음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몽골 선교라든지 캄보디아 선교라든지 기타 우리가 선교 지원하고 있는 그 모든 지역에 그 상황들은 우리보다 나은 상황을 가진 나라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섬길 뿐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생에 마치기 전에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갈 마음들을 품어보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래요? 34절에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은 우리의 전부를 내거느냐 마느냐, 내 목숨을 잃어도 좋으냐 싫으냐에 대한 이 불편한 인식을 요청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그러니 나의 천국 미래를 보장하실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내 구주가 다른 사람들의 구주도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과 삶의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주님이 그리스도라면 그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도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이 인식의 조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분리된 인식을 조화시켜가는 세 번째 과정은 바로 하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고백, 이 인식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번 경고를 준 거예요. 어떤 경고를 줬느냐? 너 귀한 고백은 했는데 그 고백이 내 안에서 내 스스로의 고백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니 더 겸손해져라, 더 낮아져라. 바로 그 의미의 경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과 그를 따르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인식하는 것은 삶을 다른 차원으로 보는 심연한 깨달음이고 질적으로 새로운 지혜입니다. 세상에선 이걸 말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에서.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앞에 마가복음 4장에서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있는 구원의 복음인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심중에 깨닫게 할 사람들이 있고 그러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죄송하지만 목사가 강단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넘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늘의 하나님께로서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신앙 고백은 해답을 가르쳐주고 설명해 준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관계에 따른 지식이나 상식과는 다른 차원의 지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해요. 왜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어요? 이것은 학식으로나 부유함으로나 권력으로나 명예로나 세상을 다 얻은 자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의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은혜로 얻어진 것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아버려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택하고 가지고 누리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어느샌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려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고 자기의 주인만 아니라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의 주인 노릇도 하려고 하고 또 자기 자식들의 주인 노릇도 하려고 하고 제가 이세벨스럽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이세벨스러움으로 남편의 불신앙을 조장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들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반대의 일도 있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지 않고 신앙 생활을 제대로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요한복음 6장 65절에 말씀하셔요. 주님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신월 제일교회에 묶어주셨고 이 제단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하며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저와 함께 가게 될 이 걸음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과학적 이성과 경험적 기술이 구성해 놓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 있어요. 아버지께로서만 내려오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떡으로 그 지혜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금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거듭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거듭남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도 다 그렇습니다. 외인이 될 것인가? 제자가 될 것인가? 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셔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생의 떡,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누리고 그 받아 누리는 삶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방송국에 산꼭대기 외딴 목장에 살고 있는 한 목동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 저는 피아노가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유일한 위안은 바이올린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린을 다시 조율해야 되는데 제 주변에는 이 바이올린을 조율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그 피아노의 건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귀 방송국의 피아노로 네. 우리 아내도 오케스트라 활동을 했었잖아요. 아내한테 제가 설교 준비하며 물어봤어요. 네? 거기 보면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조율을 하던데 라를 쳐서 조율하는 거 맞느냐 물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오보에, 그 오케스트라 안에 오보에가 있는데 오보에가 라를 불어주면 거기에 맞춰서 전체 모든 악기들이, 특히 이제 현악기들이 다 이 라에 맞춰서 조율이 된다. 지금 이 사람이 방송국 건반으로 라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낸 거예요. 방송국은 그를 위해 기꺼이 그 방송 중에 그 일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바이올린이 잘 조율되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활이 예수님께 잘 조율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럴 거예요. 잘못 가는 줄 몰라요. 바르게 살고 있는 줄 잘못 살고 있는 줄을 몰라요. 그리고도 엉뚱한 소리를 끊임없이 쏟아 놓아요. 조율되지 않은 신앙 때문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정교하게 조율되었던 그 도덕적인 확신의 줄들이 타협이나 태만으로 인해 느슨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즐거웠던 교제의 기억만이 아스라하게 남아 있을 뿐이에요. 대부분 이기적인 태도나 부정적인 생각에서 이 불협화음이 시작이 됩니다. 마음속에 숨겨진 죄악이 외관상으로 보이는 존경스러움의 분위기를 망쳐놓는 일은 거의 없지만은, 그러나 조만간 조율이 맞지 않는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그 내부에 있는 무엇인가 옳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질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일 거고요. 가끔은 이 부족한 눈에도 귀에도 보이거나 들리곤 합니다. 저건 신앙이 아닌데.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잘 조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과 일치하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정상이 아닐 때에는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되어 외롭다고 느껴질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심령은 되살아나게 되어질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영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예배합니까? 우리 교회는 1년 365일 예배하는 교회예요. 새벽에 예배하든 주일에 예배하든 저녁에 예배하든. 우리 교회는 1년 365일 예배가 쉬지 않는 교회예요. 왜 예배가 쉬지 않는가?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기 위함이 우선이지만 또 하나, 바로 이 영적인 조율을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잘 신앙하는 게 맞는가?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는가? 말씀으로 조율해 보는 거예요. 말씀이 땅 치면 거기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맞춰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인지 부조화는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니, 인지 자체의 문제는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무식해서 못 알아듣는 것도 문제지만 거짓과 술수를 덧붙여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해와 반목, 그 이상의 불신앙적 언행을 쏟아내고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가 설교하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다를 때 우리 사회는 무엇이 빛이고 어둠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깊은 혼돈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인간과 삶에 대한 분리된 이 수많은 지식들을 한 줄기 예수님의 빛 아래서 새롭게 정리하고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 이상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어떤 삶인지, 오늘 우리가 따라 나선 그 길은 어떤 길이어야 하는지를 여러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지혜로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는 걸 명심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아이들 앞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적 삶으로 잘 살아내고, 오늘 우리가 결연 카드로 맡겨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있게 기도하는 이 거룩한 책임 속에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 제자도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가르침을 받나이다. 이 말씀의 조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에 대한 제대로 된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지, 아니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에 향한 그분의 삶을 따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고백적 삶이 가능하게 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 덕분인 것을 겸손히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 곱씹어 돌아보며 인지 부조하에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인지 잘 조화된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잘 살아내도록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이나, 이제 오늘 우리가 책임지고 기도할 미래를 살게 될 우리 아이들이나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미래를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